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 도우심이라고 제목을 삼았으니 첫 번째 도우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사람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거룩한 성도로 변해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와는 반대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또 빠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절망하며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불평은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죠. 끊임없이 무언가 원망이 되는 그 원인과 이유들을 다른 데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수순을 밟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렇게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유혹하며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뭔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쏟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또 시험 가운데 올무에 빠져 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치고 도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하고 파고들어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낭비해버려서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반복되는 영적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 분별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기만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는 길을 차단해버립니다. 스스로 걸어 잠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집스럽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바로왕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빼고서라도 모세를 통해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피계이 파학 도구매흑장입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성경고사 볼 때 문제들이 나와서 외워야 돼서 아직까지 잊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고요.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거였습니까? 그냥 일부 어느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전 지역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이라면, 특히 바로처럼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10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장자가 죽는 것까지도 벌어지도록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귀에게 끊임없이 기만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뿐입니까? 출애굽 1세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이 시간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습니다. 다 빼놓고, 그런 기적들 다 빼놓고요,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았는데 어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명이요? 300만이요. 300명이라도 기적인데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았는데 죽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1, 2년 정도만 흉년이 들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맞지요? 그런데 무려 40년이라는 기간을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텐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기적들을 경험하는 40년의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어째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마귀에게 기만당해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고요, 성소의 휘장은 이 정도의 두께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두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를 수 없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고요.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이방인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켰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동일한 일을,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기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라 했음에도 전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현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자,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재정은 중요하죠. 교회는 재정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보고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의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가요? 걱정이 안 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제 교회가 아니니까요. 여기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성도들이요? 아니면 목사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되어졌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분명한 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겠지. 당연히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가정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처럼 동일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반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들이 더 빨라지겠죠. 더 힘있겠죠. 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1장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움직였지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선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을 하러 황폐해진 그 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발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냥 자신의 삶의 안주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반응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 부르십니다. 나의 백성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았던 그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더 살펴보고 싶지 않을 만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 2장 가면, 제가 이 부분은 안 다뤘던 부분인데요, 에스라 2장 가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시작해서 1차로 그들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그 대표되는 사람과 함께 2840명 해가지고 그들의 명수를 기록하여 이렇게 2장 전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그 이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200 몇 명, 2000 몇 명에서 그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에스라 2장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누가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은 그들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에스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의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함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올게요. 두 번의 도우심이 있다고 기록했죠. 첫 번째 도우심은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도우심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기록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에스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왔던 부분은 바사왕 아닥사스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총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죠. 바사 제국은 바벨론, 아수르가 다스렸던 그 세계, 이렇게 그 엄청난 땅을 다스렸던 제국입니다. 거기에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총애를 했다라는 것은 에스라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부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에스라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우심으로 넘어가요. 첫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두 번째 도우심 9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자,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도우심인데 약간 다르게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 만큼 분명했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했고 얼마나 정확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도우심 9절의 말씀 가운데 그 도우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자면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입니다. 단순히 여행하러 어디를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거예요. 에스라가 정리한 그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의 총애를 받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제국에서의 풍요로움과 부귀영화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리했다고요. 다 내려놨다고요. 그렇죠? 다 싸질머지고 가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인데요? 극과 극입니다. 바사 제국이 풍요로움과 어떤 부귀영화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 장소라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와 정반대되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땅인 것입니다. 그가 그 바사 제국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왜 그 결단을 했습니까? 10절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아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 재건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던 왕의 자손이며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눈에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인한 다른 사람들로 인해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성전 재건이 완공됐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지만 이 모든 일을 지도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칭송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2차 포로기환을 이끌고 온 에스라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그 결과물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영광을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자기가 얻게 되어질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될 것은 엄청났던 거죠. 그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서 왔는가?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얼마를 걸었는가? 1,500km, 약 1,50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처럼 여행 가듯이 이렇게 1,500km를 간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필요한 모든 물품들의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잔뜩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교환하는 약 9,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귀환한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도적들이. 그래서 8장에 가면 그런 도적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출발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되어졌겠죠. 왜? 수많은 재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뺏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도적들이 도전할까 하는 부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8장에 가면 놀랍게도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군사 달라고 해서 막강하게 그냥 딱 수비 갖추고 그러고 가면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총애를 받았으니. 그런데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왕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에스라가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9절 말씀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넉 달이 걸렸고 1500km를 걸어왔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여정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에스라가 깨닫고 경험하며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돕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결단과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고 또 시험에 걸려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선한 도우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에스라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사의 풍요로움과 왕의 총애만을 누리고자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살았다면, 그가 지금 에스라서 7장에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을 그는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도우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입니다. 모두 다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지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붙잡고 있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이것을 놓는다면 여러분의 손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8장을 나중에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안 읽은 겁니다.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도우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4개월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과정도 험난했지만,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서 뒤편을 갈수록 에스라에게 엄청난 고난들이 휘몰아쳐 올려옵니다. 성전 재건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어떤 영광과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던 그 에스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부분을 이 뒷부분에서는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금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품 안에 품어주시는데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확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뢰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작시한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는 정말로 깊이 묵상해야 될 은혜들로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 결단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나는 정말 만나고 싶은가 하고 자문을 해보십시오. 만나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산을 넘어가는 험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에스라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모든 성도, 직분과 상관없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삶에 반드시 도우심의 역사를
이룰 것이니까요. 그러니 두려움 가운데 빠져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 입술을 통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먼 곳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박해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부터 5절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로 순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방금 예배드리다가 지금 나가신 우리 김송지 집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심정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없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육신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죽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세밀한 손길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태산을 넘는 것과 같은 그 삶의 길일지라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속임당하여서 끊임없이 엎어지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가정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버지과 나의 아버지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황폐해진 그 땅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위하여 순종하였던 것처럼 에스라가 자신의 모든 풍요로움과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결단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손에서 놓아야 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빈손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에스라입니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걸었던 그 길을,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송가 445장을 기록한 그 작시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고 내 손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